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나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거로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탁월한 철학자들이 가장 인생을 잘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 경제학자라든가 최근에 또 노벨상 발표를 했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정말 잘 삽니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생을 삽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고 오늘 하루에 잠깐도 예측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어 자기 죽음의 때도 예측을 못해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만 그 친척집을 방문하고 나오다가 그냥 차에 치여갖고 갑자기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그냥 힘들어서 그냥 밑에서 잠깐 쉬는데 알 수 없는 어떤 청년이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칼로 찔려가지고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내 인생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정확하게 알면서 사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경주자면은 먼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빨리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다가 그가 그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다가 그가 그만 스스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가 1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뭡니까?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절대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쪽이 이긴 예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있어요. 로마의 한니발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거의 로마가 멸망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나중에 한니발이 무너져 버렸어요. 카르타고가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용사라고 해서 나는 승리할 거다, 나는 누구든지 다 이길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롭다고 해서 그가 삶을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가 탁월해도 살아가는 일에 어리석을 수 있고 잘못될 수가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가 아주 그냥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그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지식을 자체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는 인생의 그 오묘한 것들을 얘기하죠. 오묘한. 이 전도서는 특별히 잠언서하고 전도서는 지혜서죠. 이 전도서는 특별히 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어떤 예측이나 판단이나 계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동양은 이 8개가 있죠, 8개. 태극문양 8개. 그거 가지고 인생에 오묘함을 막 그러잖아요. 사주팔자가 또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도 다 땅에 속한 지혜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잠언이나 특히 전도서를 보면서 앞으로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경주자라고,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대단한 사람, 그 엄청난 능력자들도 보십시오. 가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도소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만 교도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교도소에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교도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지식이 많은 자도 교도소에 들락달락거립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도 교도소에 들락달락거립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성경 전도서에서는 지혜로 우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가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봐도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빠른 경주자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잘난 사람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자만해서 나는 기도할 필요 없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까지 기도를 뭐하러 해? 나 스스로 훌륭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재주도 있는데 그깟 기도를 뭐하러 해? 바로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도 빠른 경주자니까 나만큼 빠른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그만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어요. 치명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 올림픽 역사에 보면은 그 마라톤, 진짜 마라톤 1등으로 달려나가다가 그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1등을 못한 역사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우리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절대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령 빠른 경주자가 아니고 지혜와 지식 부족하고 우리가 설령 모자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예,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는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때와 기회를 잘 탑니까? 잘 그걸 얻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때와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때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보다 더 빠른 경주자, 우리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빠른 경주자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마냥 건강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오늘날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렇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던 사람도 오늘날 갑자기 밤에 급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의 때를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돈이 많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시절에는 가난뱅이가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때를 몰라요. 자기 인생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생의 때를 다 알아서 이때는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 때는 저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못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물고기가 재앙의 그늘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넘쳐나도록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그의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 한 걸음 조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인도 안 받고 한 주를 인도 안 받고 한 달을 인도 안 받고 1년을 인도 안 받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인도 안 받는 인생, 이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고 자기 스스로가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에 왜 계시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들, 모든 때와 시기를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자신의 인생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학생 때 하면 좋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많이 하면 좋습니다. 중년의 때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때에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때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세상의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 그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에 그 많은 사역을 하고서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밤에 산에 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어떤 인생도 기도하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기도하는 인생보다 계획을 잘 짜는 인생은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기도하는 인생보다 빠른 경주자는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기도하는 사람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의 때를 잘 알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빠른 경주자요, 용사요, 지혜로운 자요, 지식이 많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그 인생의 길을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들이 파멸되고 수많은 인생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인생들이 한때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게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 갈수록 인생이 쇠퇴하고 무너지고 그걸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가장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단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때요? 그의 인생을 적절하게 때와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그의 삶이 안정되고 그의 삶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사는 일에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위대한 사람들의 한번 그 전기문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요, 능력 있는 자. 진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요, 용사요, 지혜로운 자요, 명철자요, 지식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 무렵은 뭐예요? 점점 그 삶이 어두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천재요, 능력 있어도
매사에 인생의 길이 피곤해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많은 불행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러다 죽을 때는 쓸쓸하게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쓰러집니다. 진짜 그래요. 어느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인생들이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예, 다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게 돼 있어요. 쇠퇴하고 예, 갑자기 들어닥치는 재앙의 때를 만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 성도가 인생을 잘 살았다. 자기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기가 이제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살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참된 성도가 무엇이 가치 있느냐? 자신의 삶이 기도할 때 그때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무슨 세상의 유명인사가 되지 못해도 내가 대단한 업적을 쌓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그의 삶은 어때요? 점점 태양이 떠올라요. 대부분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황혼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생을 황혼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황혼.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요. 앞날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어둡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황혼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떠오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점점 더 떠올라요. 오히려 점점 더 빛이 비칩니다. 아마도 가장 축복된 인생은 기도하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이 아마 가장 축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 천국에 가는 사람, 기도하다 주님 만나는 사람,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항상 매사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진짜 살얼음판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어떤 함정이 있을지, 어떤 시험이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래 인생을 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것을 늘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늘 그랬던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기도를 해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귀는 시험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거나 완전 어떤 무결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많은 함정에서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는 하면 어쨌든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 안 되니까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저는 그걸 제 스스로가 많이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뭔가 많이 해요. 뭔가 많이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성공적인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한 인생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때와 기회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